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구조를 보면 신명기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노래했던 것과 비교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을 백성을 통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비교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자기의 가정을 정결케 한 다음 온 백성이 정결함을 얻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도이십니다. 아들이 생명을 주는 영광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구하는 내용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속으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이 직접 듣고 이처럼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듣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기도의 교통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행동을 합니다.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며 그 교제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로 항상 교통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들이 믿고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를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긴 기도를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긴 강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강론이나 기도나 그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긴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회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오늘 교회의 기쁨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아버지여입니다. 이런 호칭과 비교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기도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호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도 그 문맥을 따라 정의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휘장으로 가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세상에 대비되는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진리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위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하나됨은 교회가 주님의 몸과 전으로 통일체를 이루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됨은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또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 12절에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11절과 12절을 비교하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본성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들은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진리로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권세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보존하고 권세로 지켰습니다. 이 하나됨은 권세로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됨의 본질은 우리와 같이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의 정막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같이 땅에 계셨어도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보존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관계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되는 관계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중 멸망의 자식 하나만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복음은 여러 번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는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히려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두고 간다고 고아처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영원한 권세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멸망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님을 미워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서 멸망의 자식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그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그들을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도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스라엘 족장이 된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이나 솔로몬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엇보다도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말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부정합니다. 성전 안에 실수로 들어온 부정한 물건도 거룩한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전 밖의 것은 부정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처소이고 예루살렘 밖은 부정한 처소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아버지께 가실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제자들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들도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때문에 진리로서 저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에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제자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거룩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거룩한 성소를 이루었지만 아들은 자기의 몸을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러한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는 주님께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거룩한 봉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주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봉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토대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토대는 주님 앞에서 봉사했던 12 사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의 토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장에 심으셔서 어둠의 권세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는 끊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아들을 따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봉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기도 힘쓰므로 큰 권능 얻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